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귀한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와는 별개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비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그 영혼이 마침내 육신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믿지요. 이러한 생각은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인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체는 불완전하고 악하며 영혼은 순수하고 신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상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그 본래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전혀 다른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뉜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되곤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페시는 생명 그 자체, 살아있는 존재, 혹은 호흡하는 목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영혼을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비물질적 실체로 구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탄식할 때 그는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자기 자신 전체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야, 내 생명아,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프시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역시 플라톤적인 영혼이 아니라 생명 혹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몸에서 영혼을 빼내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한 후 부활하기까지의 중간 상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신비로운 시간에 대해 영혼이라는 개념 대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분과 한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던 성령님께서 이제 내일은 끝났으니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떠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어 그리스도의 더 가까운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를 벗어나는 영혼의 불멸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지는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즉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인간관은 창조 세계의 선함과 육체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 현실과 다른 진정한 정체성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진정한 나를 가두는 껍데기인 것처럼 여기며 그로부터 벗어나려 애씁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고대의 영지주의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든 실수이며 오직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경멸하고 오직 내면의 영적 불꽃만이 진짜 나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생각들이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현대판 영지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상상하며 사랑하고 아파하는 이 육신과 함께 온전한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물질 세계와 우리의 육신이 결코 버려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면의 혼란스러운 자아를 탐색함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펼쳐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혹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족보를 기록하던 고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도처럼 단순히 혈연관계를 정확히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족보는 그 인물이 어떤 역사적 흐름과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세 개의 중요한 기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시기를 14대로 구분합니다. 왜 하필 14대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학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과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진정한 왕이심을 숫자를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는 7의 2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는 총 6번의 7이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7은 안식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나긴 6번의 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7번째 주기, 즉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시대, 이대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기다림이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끝을 맺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족보를 연결합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해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둘째 아담이시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는 서로 혼인을 통해 여러 혈연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때로는 아버지 쪽의 위대한 조상을, 때로는 어머니 쪽의 명망 높은 가문을 강조하며 족보를 기술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갈래의 조상 계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자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에 가장 부합하는 계보를 선택하여 기록했을 뿐, 이는 결코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두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적인 잣대나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그 안에는 문자 너머에 깊고 풍성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에 서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본질과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플라톤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